scripture reading, Daniel chapter 9, verse 16 through 19. Book of Daniel, chapter 9, verse 16 through 19.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영 성경 1249쪽과 1250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1249쪽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한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Verse 19.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싱숭생숭하시죠. 괜히 손도 안 잡히고 또 마음도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인터넷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우스운 비디오를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남편들 특별히 자각하시고 회개하시고 부인들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본데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난 사건이 이 비디오에서 일어나니까 남편들 특별히 주의하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침을 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이제 부닥치는 경험, 부닥는 이런 일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음을 좀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남편의 기침 소리를 들으셔야 되니까 함부로 부인 앞에서 기침을 하지 마세요. 참, 여자들의 집념과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부인들 남편들 잘하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기침거릴 때 옆에서 부인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네. 사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였지만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독감의 일종인데, 다만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이 백신이 예방주사가 없고 치료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무서워하는 건데,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독감이에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독감이 우리 벌써 미국 이번 그 플루 시즌에 거의 4만 명 이상이 가깝게 사망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두려움을 심리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두려움에는 5가지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멸.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extinction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mutilation이라고 신체의 한 부분을 잃을까, 아픈가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신체의 한 부분을 잃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세 번째는 자유의 상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억압되거나 뭐 감옥에 갇히거나, 특별히 우리가 정신질환 중에 하나 클로스포비아라고 있는데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무서워서 숨을 못 쉬는 그것 또한 정서적인 불안감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금방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떨어지는 그런 관계를 잊어버리고 내가 거부되어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마지막 가장 bottom line 아니면 가장 막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 두려움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그로서리 스토어를 들어가만 해도 막 이 쉘프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리고 바깥에만 나가도 금방 세균이 막 묻는 것 같고, 그런 두려움들이 바깥의 일방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투자가들이 투자를 못해서 주식이 2008년 이후로 가장 최악의 상태로 폭락이 되어가고 있는 것. 이 두려움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최악의 상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이나 염려하시는 게 왜 걱정이나 염려하세요? 사실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나 염려를 하시거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걱정하는 이유가 왜 그러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은 직장을 못 찾을까 봐. 직장을 못 찾으면은 그 다음에 고생할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지금도 코로나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그게 더 무서워서 공포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염려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녀가 고통당할까 봐, 어려움을 겪을까 봐, 내 사업 걱정되는 것도 내가 이 사업이 안 되면은 이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떡할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뭔데요? 못 먹고 죽을까 봐. 아픈 거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바른 라인은 마지막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우리가 그러면 다 누구나 겪는 거라면은 나도 겪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죽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죽기 전까지가 고통스러운 거죠. 사는 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파서 그 아픈 것을 겪는 게 그게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려서, 독감 걸려서 마지막 최후의 것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럼 죽기 전에 공포 속에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될까요? 공포 속에 사는 것보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삶의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병이 들어서는 우리가 어차피 죽음은 맞이할 거니까 그 죽음에 대한 준비만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계속 뉴스 들으셨겠지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예방만 잘 하시면은 걱정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독감은 항상 있었던 건데, 이 독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먼저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겁니다. 비누로 20초 이상을 씻으시고, 만약에 비누가 없을 경우에는 그 세니타이저로 손 소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기 증상이나 독감 증상이 있으신 분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지금 고영민 목사님이 어머니가 한국에서 텍사스의 딸 집에 지금 방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국의 그 딸이 다니는 교회가 텍사스에 있는 세미안 교회예요. 가장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그랬대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2주 동안 교회 나오지 마시라고. 물론 다
타인도 걱정, 우리가 신경 써 주셔야 되고 나 자신도 걱정을 해야죠. 그래서 감기 증상이 있으시면은 바로 병원에 가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면역력이 없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감염이 되니까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며칠 동안을 감기약을 먹으면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주치의에게 먼저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미국은 많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이 참 조그마한 나라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면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한국에서 지금 대처하고 있는 방법을 배워나갈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뉴스 미디어에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있으면서 고열과 호흡곤란이 오면 그때 주치의에게 연락하시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의사의 지시 꼭 따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과는 틀리게 우리 여기는 인구 밀도도 한국보다는 작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은 이 감기나 독감이 있으신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에게 전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쓰시고 다니시면 다 여러분들 주위를 피하고 다닐 거니까 같은 감기 증상이 없으시면은 마스크 쓰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 혹시 독감이 있으면은 아기들은 학교나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자체 격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래요. 요새는 감기도 걸리시면 안 돼요. 독감도 걸리시면 안 되고, 옆에서 누가 콜록했다가는 싹 사람들이 피하니까. 지금도 그렇죠. 우리 교회 아무런 분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콜록하면 딱 쳐다보게 되죠. 네, 그러니까 감기도 독감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한국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마스크 쓰는 걸 추천하지 않지만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 마스크를 마른 곳에 말려 쓰시고 착용하고 복용할 때 벗을 때 앞에를 만지지 마시고 꼭 끈으로 만지시고, 그냥 앞에 이미 세균들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공지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돼요. 예방법칙만 잘 지키시면 되고.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한국이나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2주 동안 집에서 계시라고 권장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편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그때 이 성경 더 봉독하고 오늘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이 다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데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내 영혼 고이사네.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한번 눈 감고 제가 가사 들려버릴게요. 눈 감아보세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안한 마음이 드세요? 네.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나오시는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그때 진정한 평안함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다리오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다리오 왕 원년 때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년이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7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이 나이에는 이제는 거의 80에 가까운 노인이 된 겁니다. 자, 이 사이에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예레미야 말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년을 포로 생활을 했다고요? 70년을. 그 70년을 채워야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지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봉독합니다. 유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을 알게 된 순간에 지금 이 노인이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노인이 돼서 그 순간 그걸 깨닫고 아직도 3년이라는 세월이 더 있구나 하고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포로 생활은 우리들의 죄악의 결과로 인하라는 그 죄를 회개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게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지금 어려움 또 우리가 겪는 우리 조국의 어려움 앞으로 우리가 겪어가야 될 어려운 일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지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주목할 것은 삶이 담긴 간절한 기도였어요.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여러분 느껴지세요? 들으소서. 주여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 조상이 잘못한 것, 내가 잘못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 들으시고 이제 행하시옵소서. 지금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지치지 말고 더 이상 이루지 말고 이 기도가 지금 느껴지셔야 돼요. 우리는 대표 기도나 또 우리가 뭐 중복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의 이 기도 속에 내 일상생활, 내 삶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기도만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이가 아파요. 지금 내 남편이 아파요. 내 부인이 아파요. 내 자식이 아파요.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기도하실래요? 아마 우리가 내 사랑하는 이가 아프다면은 그건 다 좋은 기도예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근데 지금 내 사랑하는 식구가 거의 죽게 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된다면은 다른 건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콧물로 눈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진실된 기도일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느껴지셔야 돼요.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붙드는 하나님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그 마음과 그 애절함이 이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식구들 중에 한국에 연관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분 없으실 거예요. 다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한국뿐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중국이었었지만은 지금 한국,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시작이 될지도 모르고 이미 전파가 되는지도 모르죠. 다만 한국은 계속 확진 검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숫자가 더 많이 보이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 하루에 200개, 300개 정도밖에 검사를 못하고 또 검사하는 것도 또 아틀란타에 있는 CDC 본부에 또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도 너무 늦는 거죠. 작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확진자 수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 이렇게 축복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애절함으로 우리의 삶을 담아서, 우리의 눈물을 담아서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삶과 눈물과 고통이 담긴 그런 진실된 기도를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리라 믿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나안 여인의 기도, 그 딸 때문에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백부장의 기도, 자기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바디메오의 간절한 내 눈을 뜨게 하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저 응답받을 때까지 소리 지르고 매달리고 겸손하고 매달리는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때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대한민국 이겨나갈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지만 정말로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극복할 걸 믿어요.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나 아픔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때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앉아서 네, 하나님 허락하소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 그렇게 그냥 얌전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성격, 내 습관, 이건 다 접어두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을 거둬주세요. 이렇게 지체 마시고 지금 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할 때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곧 그런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호렙산 기도에. 이 한 주 동안 우리 금식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더 한 주 동안 더 열심히 더 기도하십시다. 내 삶이 담긴 우리 조국에, 이 땅에 질병이 없어지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지금이 기도 아니면 언제 기도하시려고요? 여러분들 수요예배도 오시고 금요예배도 오시고 새벽기도도 오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다우존스 주식시장이 2008년 이래 최악의 폭락이 되었답니다.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8만 3천 명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숫자, 이건 2월 28일 날짜예요. 그 숫자인데요. 더하죠. 근데 스탁이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탁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으죠. 우리는 스탁 안 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스탁이 떨어지면은 투자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분 직장까지도 루즈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경제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직장과 사업도 다 마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긴축 재정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은 경제 공황에 빠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한국과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했던 이 미국과 아시아의 주식시장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거 보고 더 비평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 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지금 이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 앉아서 우리가 더 기도할 때가 지금이에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교회 재직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 우리가 부닥친 난국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우리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멋진 축복된 나라를 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 더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이 재앙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십시다. 이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민족과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자기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 우상을 숭배했던 죄,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까지, 자기 조상들이 한 죄까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게 하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 조상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것까지 용서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 또한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이 예레미야서를 봤지만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곳곳 성경의 곳곳을 보시면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라.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자, 여러분들 조상이 져진 짓까지 회개를 한 이유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눈물로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모스가 피를 토하듯이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소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소수는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같은 이 선지자도 지금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매달리고 눈물로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말씀을 전해도 회개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을 전해도 선포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속상해갖고 안 하려고 하면 다시 속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심정이 이해가 가요. 그 이유가 사실 저는 화가 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매 어디를 가든 저는 이렇게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사정과 애들하고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이름을 보면서 기도할 때 정작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는 모습 보면 내가 왜 기도를 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룹 카톡에다가도 막 뭐라고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 제가 성경을 썼으면 다 두드려 부시고 다 그냥 이렇게 했을 거라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 또한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요번에 계속 아시아를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못하는 것도 담임 목사의 부족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담임 목사가 더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기도 안 하시는 거고, 올바른 예배 생활, 올바른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제대로 못 가르친 담임 목사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 저의 부족, 제가 잘못 가르친 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거 기도하지 않은 것 용서해 주시고. 다니엘의 기도가 지금 그런 기도예요. 이게 나의 부족함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더 많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더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뭐라고 할 것 아니라 그분 대신 내가 더 먼저 기도하고, 어떤 분이 더 기도 못하면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가 식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립 31주년이 되어가요. 다음 주면 31주년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저희들 지금까지 분열도 없이 한 번의 다툼도 없이 여기까지 온 교회예요. 아마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들 들으신 적 있어요? 교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라는 교회. 기네스북에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와서 기네스북에 올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한 번의 분열도 없고 다툼도 없고 무슨 회의를 하면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딱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회의를 인도하시니까 뭐 송 집사님, 뭐 피로 집사님, 김원배 집사님이 인도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전혀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누굴까 손 좀 이렇게 보려고. 근데 전혀 한 푼의 분열도 없이 다툼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 부족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일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빼달아서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할 때예요. 우리들의 나라 또 미국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국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건 방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불편한 거 다 내어놓고 이제 내와 내 민족의 부족함을 기도하자는 것. 우리 교회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 제가 더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더 기도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내 식구를 대신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이것이 곧 회개예요. 지금까지 기도 안 했으면은 이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곧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했던 행동을 스탑하고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지. 눈물 흘리고 미안하고 죄송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회개하는 자기의 삶에 자기 이웃과 자기 조상과 자기 민족들의 잘못까지 회개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너무 작아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뭔데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뭔데 미국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하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연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항상 말을 너무 험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한 가지 참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 있죠. 어제도 프레스 컨퍼런스라고 그저께도 프레스 컨퍼런스 하는데 딱 한 얘기가 그깟 독감 그거 왔다가 없어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말에.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함부로 하니까 참 싫은데 그렇지만은 조심은 하셔야죠. 그래서 그 말에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주 쉽게 이거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냐 하지만은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 더 기도하시자고요.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야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전 세계 경제가 나아져야 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인데요. 참 상황은 참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대구에 지금 오늘 어제 저녁까지 그 상황이 4,000명이라는 숫자가 넘어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생각이 드시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일선에서 일하는 그 의사나 간호사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분들이 한 사진이 찍혔는데요. 대구의 그 의사인데 너무 지쳐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벤치에서 지금 그냥 잠시 쉬면서 졸고 있는 장면 사진이 잡혔어요. 이 모습 보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 애틋한 거 있죠. 갑자기 의사들 위해서 간호사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의사가 너무 부족하고 특별히 간호사가 더 부족하대요. 그 일선에서 24시간을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은 3교대를 해야 되는데 3교대를 하지 못하고 12시간씩 2교대를 해가면서 지금 간호를 하고 있다는데요. 계속해서 24시간 확진자, 감염된 사람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 그리고 자기가 언제 감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 사촌 동생이 한국에서 지금 의사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것은 확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환자를 받지 말자. 그리고 모든 수술 환자도 미루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래요.
이렇게 의사들 또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돌보고 있거든요. 돈을 버는 것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중국의 의사들의 사진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냥 마룻바닥에서 이게 이렇게 지금 감염된 모습에서 진짜 그냥 바닥에서 자는 그런 모습들의 사진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마음 같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있죠. 마스크도 지금 내 것만 지금 살려고 하시죠.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지금 마스크가 동인했다니까 마스크를 모아서 한국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 지금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도 여기서 마스크를 못 사니까. 안타까운 심정에 더 기도밖에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 마스크를 모실 수 있으면 모여오세요. 한국으로 대구든 어디든 보낼 테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외에는 공무원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숨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가고 방문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임시 가설 바깥에서 24시간 운영을 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기나 몸살 독감 기운이 있으면은 그냥 병원으로 그냥 의사 사무실로 가시지 말라는 이유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된다면 그 병원을 다 문을 닫아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전화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가시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임시 가설에서 이 확진 진료소를 만들어냈고 이게 24시간 지금 가동이 되고 있대요. 근데 그 외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적은 팁을 받아가면서 배달하는 이 배달원들도, 택배 직원들도 다 모두가 감염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뉴스를 보다가 한 동영상을, 이렇게 뉴스의 그 동영상을 봤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찾아 들어간 의사도 있는데요.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장도 그중 한 명입니다. YTN이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60대 의사 한 명이 대구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 격리병동에 자원했습니다. 개인 병원 진료실을 닫고 찾아온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장입니다. 병원하고 인터넷 있는데 의료진이 없잖아요. 의사회장이 먼저 가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가 사람들한테 나이 60은 내가 하니까 이것도 좀 돌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돌아갔어요. 내과 의사인 이 회장은 최근 대구 지역 의사들에게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형제로서 병동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응급실하고 선별 검사소하고 격리병동하고 공소가 바빠요. 그래서 그거 와서 일본 좀 돕고, 그것도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 와서 당직자가 좀 돕자는 그런 취지로 올린 거예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물자부족입니다. 물자부족, 매달리기 방호복이 부족하고요. 마스크를 구할 때도 구하고 체온제도 없고요. 그런지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기로 잘 구하기 어렵네요. 이 회장은 대구 지역 의사로서 미안하다는 말을 인터뷰 내내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대구에 터져서 유감이고 미안하고, 우리 지역 책임자로서 다른 지역에서는 제발 좀 코로나19가 유행 안 되도록, 그래서 대구와 같은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오랜만에 하는 병동 근무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이 회장은 점심시간 짧게 통화를 마친 후 방호복을 껴입고 다시 격리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열흘 휴가 내고 왔습니다. 열흘 휴가 내셨어요? 열흘 휴가 내고 왔는데, 열흘 동안 휴가를 내서 필요하시면 또 휴가 좀 해야죠. 정부는 정부 할 일을 다 하고, 의사는 의사의 할 일을 다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YTN 지환입니다. 저는 한국이 분명히 극복해내리라 믿어요. 네, 한국은 엄청난 위기를 그때마다 이겨나갔거든요. 메르스 바이러스도 이겨나갔고, 사르스 바이러스도 이겨나갔고, IMF 사건 때도 일어나갔고, 다 이겨나갈 줄 믿어요. 한국의 민족성이 그래서 이 엄청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일주일 전에 이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60명이 자원봉사했는데 지금은 460명의 의사가 자원을 해서 지금 대구에서 지금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금방 인터뷰했던 그 닥터 이성구 그의 동창인 그 여자 의사인데 서명옥 그 강남구의 보건소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벌써 은퇴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당장 돈을 걷어서
동료 의사들이 돈을 3천만 원을 걷어갖고 KTX를 타고 대구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딸들이 엄마가 어디 가느냐고, 안 된다고, 면역력 부족하니까 안 된다고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가서 나는 진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성구 의사가 아니라고, 대구 의사들끼리 해결할 테니까 올라가라고, 감염력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올라가라고, 나는 머물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간 것 또한 훈훈한 화제가 되어서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보낼 수도 없고, 마스크를 지금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저는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기도 안 했었으면 이제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네, 한 주 남은 우리 금식 기도 기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서 이제 내 행동을 바꿔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행동 바꿔 더 기도하고, 그리고 내 민족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 또한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18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이런 기도 드릴 때 한 번, 두 번 기도했겠어요? 지난 70년 동안 계속 기도했겠죠. 어렸을 때 잘하면서. 근데 오늘 기도가 마치 처음 드리는 기도 같지 않아요? 그 간절함이 들어있잖아요. 애절함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거의 67년 동안을 끊임없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조차도, 67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조차도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아이 잘못되면은, 내 남편 부인 잘못되면은, 내 부모 잘못되면은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 초점을 완전히 맞추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평안만 가지고 우리 전진해 나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 있으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으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같이 찬송하실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상창하시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라를 붙들고 살피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나라와 저희들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 죄를 저희가 아버지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재앙이 없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대년의 기도처럼 더욱더 저희들 최선을 다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회개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평안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저희들 부족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나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그 어떤 전쟁도 기아도 기근도 없게 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는 자들이 더 일어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일꾼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기도이지만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행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조국에 있는 그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 행복한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 않았던 것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 생명이 있는 한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몸부림쳐 기도하여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 조국,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미국 땅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